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던 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시대의 목자는 낮고 천한 이들을 뜻합니다. 양을 치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자도 할 수 있고 애들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다는 그런 뜻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점에서 원래의 모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원래 부르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요 관리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 치이고 저리 쳐있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를 주인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시대는 궁핍의 시대요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과거 어떤 세대보다 잘 살고 있다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로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북한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제시했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난 수천 년 동안도 오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오지 않을 거고 그냥 이상으로 남아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을 초대해서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적당히 드세요가 인사가 되는 시대.
고기보다 야채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고 그 배경에는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의 발전이고 과학의 발전은 뭐 이전에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란 시대, 그 부요함의 시대로 우리를 과학이 이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과학이 우리를 풍요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오히려 우리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그들 나름대로 존재 방식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닭은 닭대로, 소는 소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뭐 닭도 풀어서 키우고 소도 풀어서 키웠죠. 그런데 오늘날 닭은 좁은 닭장에 갇혀서 최대한의 계란을 뽑아내기 위해서 밤에도 뭐 닭은 낮에만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 밤에도 그 닭장에 불을 쫙 켜놓으면 낮인 줄 알고 계속 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9개에서 11개까지도 알을 낳죠. 원래 그렇게 못 낳는데 하루 종일 불을 켜놓으니까 닭이 계속 알을 낳게 되는 겁니다. 뭐 알 낳는 기계로 낳겠죠. 이는 다른 동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돼지는 움직이면 살 빠진다고. 그래서 그 좁은 데서 꼼짝도 못할 만큼 좁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먹고 싸는 일만 반복해서 살을 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많은 육류를 섭취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그 극단적인 효율성의 추구함으로써 그런 것을 통해서 왔는데 그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는 그것으로 그 존재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가로 규정되고 이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그런 척도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관리당하는 존재가 돼서 닭이 하루에 9개 알을 낳느냐 11개 알을 낳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처럼 사람도 등급이 매겨지고 세상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더 삶의 전부인 거죠. 그게 삶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이데거는 이를 신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원래 뭐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은 원래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동물과 같이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할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과 저 하늘에 한 발씩 걸친 중간적인 존재요. 영혼 깊은 곳에서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물질 세계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늘에 속했던 그 반쪽의 발을 떼버린 상태. 그래서 정신적으로 궁핍해진 시대요. 어느 시대보다도 구원이 필요해진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신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다라는 천체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결국 칼을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나타나는 위대한 정복군주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로서 억울하게 당했던 거 모두 다 갚아주고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고 그 사회들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그래서 적들에게 무자비한 심판을 행하실 그럴 분이라고 생각해 그런 분을 기다려봤죠.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힘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존재와 존재 자체로 만나자라는 뜻입니다. 신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깊은 곳, 그냥 존재와 존재 자체를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돌봄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당신의 본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존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로서 일방적으로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자체가 만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한쪽은 채워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것을 위해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요. 이는 오늘날의 교회 역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효용성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오는데, 이는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예수님의 공생애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순간, 그 연약한 그 존재를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무 높이 올라가는 데 가치를 두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완벽한 존재인데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여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첫 번째, 헤롯은 참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비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로 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마도 새로운 왕자가 궁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에 가보니까 태어난 아기는 없었고 오히려 미래 헤롯 혹은 헤롯의 자녀들을 대적할 잠재적인 반란자 어딘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서 메시아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참 동방박사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무턱대고 궁으로 찾아가기보다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은 무턱대고 궁으로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별만 보고 하늘을 탐구하던 사람들이고 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왕이 오셨다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민족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소식만 전하면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왕궁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헤롯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찾아내서 없애려는 헤롯에게 일조하는 이런 일을 보여주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헤롯의 자격지심을 꾸짖는 말이죠. 건드리는 말이죠. 원래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자손인데, 에돔 사람인데 원래 사막의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나니까 빈 땅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왕국을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 전부 다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헤롯의 할아버지 때 이미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공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가가 형제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둘이 서로 공멸하고 마지막 남은 공주가 이제 그 에돔 왕국의 그 왕자 헤롯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어부지리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의 왕관을 쓰기는 썼지만 자기에게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기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죽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건축이 이루어져서 결국 한 8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에서도 뭐 이름 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었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건축왕에 들을 만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이익 쫓아서 가는지 아는데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시점은 헤롯이 죽은 지 50년이 지났을 때고 여전히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은 왕은 어디 계시뇨? 라는 동방박사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은 여전히 헤롯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참된 왕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의 왕을 인정하고 오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헤롯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현존하는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유일신교를 믿고 있고 또 로마 총독이 있지만 왕가가 지배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중에서도 신앙과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네드린이라는 70인 의회가 다스리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게 자기들의 자부심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지만 대부분의 민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을 받아들이거나 너의 신도 옳고 나의 신도 옳다라는 다신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다신교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약소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민족이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정복당했지만 총독이 아닌 자신들의 왕가에 스스로 이제 다스리는 자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왕가도 신앙과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인정받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면 뭐 늘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그들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기관들은 현재의 삶이 최선이요 이것을 변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군데의 세금을 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가에도 세금을 내고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로마 뭐 군이 주둔하니까 주둔비도 내야 돼. 성전에도 세금을 내면서 점점 피폐해져 갔는데 그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평화라고 착각하면서 그 현상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매 안식일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던 그들이 정작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은 이상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 자체는 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요. 메시아는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죄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이 땅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땅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인이 아닌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주는 과학과 현대사회에 매몰되어서 스스로의 신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존재와 존재를 직면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신성을 회복하는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전했을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분을 따라서 왕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주님 오시겠지 그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성을 상실해가는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실한 왕을 기다리는 성도, 그 왕과 함께 현실의 잘못과 불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